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기회에 새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또한 의탁합니다. 지혜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난 시간 10장 앞부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곧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차별 없으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파의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믿는 자를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맡은 역할입니다.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서 한 시골 마을로 전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3-4명씩 짝을 맞춰서 흩어졌죠. 저와 다른 청년과 담당 목사님이 한 팀이었는데 그 청년이 마을 사람 한 분에게 의욕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이 청년의 말이 꼬여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마무리가 아주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한 그 청년에게 담당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개야,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다. 복음을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는 언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발을 아름답게 보신단다. 전도는 하다 보면은 진전이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저에게도 적지 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 자체가 아름답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낳게 하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발걸음이란 우리의 모든 언행을 의미하기에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서 주님 보시기에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선지자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꿈과 환상, 기적과 계시, 직접적인 음성과 대면 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지 않았고 그러기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바울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순종의 원어적인 의미는 권위자의 명령을 겸손히 청종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이며 그만큼 경청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담가들은 서로 간에 경청을 하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갈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상담학을 배우면은 상담을 잘 하기 위한 기술로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경청이에요. 솔로몬 왕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경청이며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경청을 위한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공감, 인정, 말의 절제, 이해라고 합니다. 경청에서 들을 청의 한자를 분석을 하면은 임금왕, 귀이, 열십, 눈목, 날일,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왕이 귀를 열어서 듣는 것처럼 10개의 눈과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최대한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경청은 쉽지 않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다면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따라오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질 때에 곤고한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며 그것이 들음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기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그 불순종의 결과 복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순종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즉 경청하고 온몸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른 순종은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슬러라는 말의 의미는 반항하고 반대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을 함부로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어요.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 말은 마치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을 잡기 위해 최대한 손을 뻗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거슬렀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던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렀던 죄 많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종일 내 손을 너에게 벌렸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는,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우리가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시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우리의 온몸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의 평화와 또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